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인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기를 저는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밤에 밤잠을 설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뵙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동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다는 그 설레임, 그런 것이 저를 이렇게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에 소풍 가기 전날인가요? 또 수학여행 가기 전날인가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일대 문건길 목사님과 또 이대 성광호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목회를 잘 해주셔가지고 참 제가 그분들을 이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동일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동일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동일교회가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은퇴하신 목사님들 노후 생활이 정말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두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 나가는 동안 저희 목회 사역과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곳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청록바 시인 가운데 조지훈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다림이라는 시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다림 조지훈. 고운님 먼 곳에 계시기에 내 마음 아련하오나 먼 곳에 남아 그리운 일이 있어 내 마음 밝아라. 서른 세상에 눈물 많음을 의자랑 삼으리. 먼 훗날 그때까지 임 오실 때까지 말없이 웃으며 사오리다. 부질없는 목숨 진흙에 던져 임 오시는 길녘에 피고져라. 녹으신 임의 모습 배울 양이면 이내 시든다 설울리야. 어두운 밤 하늘에 고운 별아. 네, 이 시를 보면은 시인이 임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 임이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시 한번 1절에 보십시오. 고운님 먼 곳에 계시기에 내 마음 애련하오나 먼 곳에나마 그리운 일이 있어 내 마음 밝아라. 사실 지금 임은 저 멀리 계시거든요. 내가 손에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은 밝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먼 훗날 그때까지 이미 오실 때까지 말없이 웃으며 사오리라. 이미 오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사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죠. 임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그 이미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나는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웃으며 살겠다. 밝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참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습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그 옆에 흰옷 입은 천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보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지금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목도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겠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다 하시는 거죠. 예,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켜보았던 그 성도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주님의 그 기다림을 기다리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각박하고 우리를 둘러싼 그런 여건들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안겨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또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날 내가 너희를 그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주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혹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신 분 계시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모으고 아끼고 저축해가지고 다 이렇게 새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다 분양 신청 넣었는데 그 경쟁력을 뚫고 당첨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집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집도 당첨되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거할 거처,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것이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집, 그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분양권이 당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당첨되셨어요. 이렇게. 당첨되셨다니까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과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해요. 또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그들과 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어린 양과 같이 놀 수가 있어요? 표범이 어찌 어린 염소와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고양이하고 개는 별로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는 모습들도 보잖아요. 잠깐 사자가 어린 사슴을 이렇게 핥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 마치 사자가 그 어린 사슴을 자기 새끼 모양, 그죠? 핥아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근데 좀 더 시간 지나면은 저 어린 사슴이 뭐가 될까요?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 세상은 사자와 사슴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먹이 사슬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사슴이 함께 뒹굴고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독사와 함께 노는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다 같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 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평화는 그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사람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무거운 질고를 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라에 간다면은 거기에는 평화만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그래서 사자들이 사슴과 뛰어놀고 표범이 염소와 뛰어놀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이 세상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나라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나라에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고 싶다면 고개 한번 끄덕하면 끄덕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천국 백성의 그 소망되는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꼭 죽어서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수하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께서 있다고 한다면 있는 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시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권사님이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시오. 근데요, 오늘 한판 하고 와시오. 한판 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한판이 뭔가요? 어찌 그리 잘 아세요?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우리 믿고서도 그렇잖아요. 사자와 어린 사슴이 한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럼 한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한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확증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죄송합니다, 날마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가끔씩은 어쩌다가 한 번은 한 판씩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셨습니다. 그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길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시작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미 보시면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의의 자리가 아니라 죄에게 종로를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시다. 앞으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렵다고 해주셨는데 왜 또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땅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땅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선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옛것을 쫓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땅의 원리에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로 살아. 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5장 19절 20절. 이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저 항목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땅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땅의 원리와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면 좋은데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사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다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죠? 에베소 6장의 말씀이 나오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뭡니까? 생각은 성령을 쫓아가는데 몸은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다? 육체의 소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이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의 소욕. 근데 그 결과는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구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도 영생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 이 땅에 살지만은 미리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연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연습은 뭐같이? 실전같이. 연습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어디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는 것처럼 연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더 이상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말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내 몸이 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사는 대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헷갈려. 이거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몸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대로, 묵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사는 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위의 것에,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땅의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완전한 나라, 더 이상 아픔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죽음도 없는 나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들어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 두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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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땅의 것을 좀 내려놓고 더 이상 죄의 메인 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처로 아버지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땅의 원리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고 했사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대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